할렐루야. 어제 11월 30일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전국 장로회 43회기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교통 문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식사, 안내 많은 문제들이 참 염려됐는데 이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치러서 아마 지금까지 전국 장로회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성황리에 또 이렇게 잘 한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행사로 잘 마무리한 것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단합만 되면은 전국적인 행사도 능히 치룰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되었다. 이 대행사를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교회가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다 봉사하고, 또 이제 보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다 국회의원들이라도 다 집사님들, 아주 열심인 사람들만 와서 또 축사도 하고 또 전국에 정말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전국에 이 교회가 개방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고,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통하여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주 동안의 제목 설교를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다시 이제 강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도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러면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받았다면 나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된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정리된 요약된 이러한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거나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굉장히 당황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그 받은 뭔 증거가 있습니까? 찬송가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데 뭔 증거가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물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정리 안 된 사람들은 아주 당황합니다.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들으며 머리가 좋아서 안 잊어버릴 줄도 알지만 난 기억력이 별로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오늘은 말씀을 들으며 적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요, 확신적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열매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확신적 측면, 믿음의 확신을 하는 확신적인 측면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열매적 측면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어떤 제자라 하면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볼 때 바울과 같이 일행이었던 마가, 디모데, 누가 이런 제자가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우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도 처음이지만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 뭐 받기는 받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받을 때 사실 그 물에서 받은 것은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례와 세례가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받은 게 뭐냐? 예, 세례 요한한테 하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 가지고 침례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나의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너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있냐? 그거 들어봤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서 이 당시에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지금도요, 이걸 사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는 교회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오늘 제일 첫 번째 다뤄야 될 것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았느냐? 겹쳐서 계속 나오는데,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회심의 체험, 내가 구원받는 체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확신, 체험,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을 분명히 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듭남의 체험의 확신,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확신적 측면이 뭐냐면,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정말 있는 것이구나, 나 정말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구나. 이것들이 확신적 측면으로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삶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확신적 측면이 성령 세례 때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뭐 이런 것은요, 술 끊었다가 다시 다른 사람 안 보면 먹거나 뭐 담배 끊었다 하면서 다시 그런데 손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확신적으로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야기하면 지어낸 얘기겠지, 뭐 동화책 같은 얘기지. 아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 난 그 나라 가야 한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도 나는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의 나라에 갈 백성이다. 나는 거기에 나는 선택을 받았다, 확신한다. 거기 위해서는 걸림돌 되는 모든 건 난 절제하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확신적 측면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한에 있더라도 난 주일은 문을 닫고, 나는 주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확신적 측면이에요.
이것이요, 성령 세례 때 바로 확신적 측면에 첫 번째 들어오는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인데 회심적이니까 충만은 사실 날마다 때마다 받아야 돼.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때 받고, 오후 차장 예배 때 받고, 또 새벽 기도 때 받고, 수요 예배 때 받고, 내가 집에 가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충만을 받는 거. 물은 계속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 이 충만 것.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충만은 날마다 때마다 받아야 한다. 아멘이죠? 정리가 됐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령인 역사가 나타나면 확신적 측면이다. 이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에 휩쓸리게 되고 납싱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절대로 근본적으로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확신적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당하면서도 찬송 부르며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아들인다. 모두의 피를 흘리며 기어다니면서도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확신적인 측면이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확신적 측면. 근데 이제 이 확신적 측면이 날마다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바울이 12사람쯤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오라 해서 저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함으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 은사적인 측면은 성경에 보면 세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8절부터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깊이 있게 잘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태산과 같은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뭘 병을 고치시거나 뭘 하시고 난 데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참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아주 큰 산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귀신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게 내일 어떻게 될 것이고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 이 예언함을.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이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를, 이가 악한 영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하는 것들을 성령의 역사인가 구분할 수 있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각 사람들에게 다 성령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누어 주시느니라. 확신적 측면, 은사적 측면에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는 직분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봉사할 수 있는 각양에 맞는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고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이것은 섬김의 은사,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섬기는 은사. 특별한 은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섬기는 거, 이거는 섬김의 은사며 내적 은사고, 동시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영적 은사,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직분의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섬기는 내적 은사가 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믿음에 견고해지기 위해서. 한번 은사를 받아보면 믿음에 견고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는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 믿음이 견고케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놀라운 은혜의 은사의 세계를 만나면은 확신적 측면 위에 다시 입체적으로 은혜를 더해 주신다. 안 흔들린다. 견고해지고, 또 하나는 은사를 받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은사는 바로 믿음에 견고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3대, 4대를, 아이들까지는 4대를 믿어온 집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그랬어요. 여보, 당신도 한번 성령을 받아보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한테 뭐라 했냐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랬다. 맞지? 그래도 내가 권유를 했어요. 여보, 우리 개척교회가 이 교회에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기도에 팀이 돼야 되니까 당신도 한번 방언을 받아봐.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맞지? 성경에 다 방언하는 자겠냐? 자기는 장로교 사모기 때문에 웃기만 잘하면 된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변해서, 야, 나도 방언 받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사모하는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닌데, 은사는 간절히 사모할 때. 그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왜 바뀌었냐 하니까, 옛날에 서울대학교 원종수 건사라는 사람, 의과대학 1등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 했던 그 사람이 감리교 건사인데, 남자 건사인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받으니까 막 방언이 터지면서 일하니까 책이 막 넘어가고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다고. 내 말은 안 듣는데 그 사람 말은 속 들어가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예. 그 어느 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 갔다 오고 난 뒤에 방언이 터졌어. 랄라라로 울로로 빠빠라 해가지고 얼마나 애먹은지 모릅니다. 그냥 새벽 기도 갔다고도 늦게 오더라고. 왜 이런 늦게 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애들 막 도시락 사가지고 주고 그럴 때인데, 야, 내가 한번 애들을 막 밥도 먹여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늦게 오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앞으로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잘하면 내가 밥 전무할 뻔했습니다. 거꾸로 돼버리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요, 막 기도가 폭포수처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한번 열려야 합니다. 기도 시켜보면 대반하라. 목에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영혼과 가슴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막 폭포수처럼 나올 때 기도의 문이 열려야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기도의 능력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니까. 이거 일생 동안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못 받고 끝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들어 있어요. 솔직히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히고, 이 목으로 기도해 영혼과 가슴의 성령의 능력으로
폭포수와 같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예. 그래야 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원하고 소원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은사적 측면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사가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옵니다. 사모할 때 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찬송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동시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 때로는 바람같이 부어주시고 가슴에 불같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생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비둘기같이 부어주시고 기름과 같이 부어주시고 때로는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부어주시고 성령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영혼에 찾아올 때 놀라운 변화를 주시면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딴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떠나면 다 떠난 거야. 사실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냥 피곤해가 앉으면 졸고 은혜는 안 되고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떨 때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들 볼 때 답답할 때 있어요. 이거 수련회 앞으로 다 취업하고 내가 이거 붙들고 한번 머리카락을 다 뽑아보든지 한번 뭔가 이거 한번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떨 때 막 쳐다볼 때마다 콱콱 일어날 때 있어요. 왜요? 이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거니까 충만해야 돼요. 충만. 이 충만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이 능력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나오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오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은사적인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적인 측면과 은사적인 측면이 나타나면서 이 은사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정상적인 것과 부작용도 있어요. 문제가 이거야. 하나는 좋은 점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제3의 확신, 의의 십자가의 확신, 영생천국에 대한 확신, 권능과 능력을 입었는데 조심해야 돼요. 은사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다. 교만의 영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져요. 나는 그래도 이런 능력을 받은 자인데 잘 순종하네. 교회에도 엘리트 의식을 가져가지고 자꾸 분리해요. 교회사에 보면 진동파 있어요. 케이크 교파들. 이 사람들은 진동해야지 자기들 진동하는 사람끼리만 모이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만이교 이런 사람들,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 은사 받고 막 환상 보고 능력 받은 이런 사람 자기들끼리만 모여가 노는 거예요. 이 분리파되는 거예요. 영적 엘리트 의식, 이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세력화한다. 자기 사람 만들어요. 예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편을 끌어들어가 만들어요. 세력화한다. 또 한 가지는 이 세력화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충만하면서 잘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원사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에 세계에 나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받은 걸 지금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또한 더 잘못되면 통제 불가능한 사람, 영적 교만하면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서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과 잘못된 것들을 잘 여러분 구분해서 은혜 받으면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진짜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세력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충성하고 봉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는 교회에 충성하는 열매고 헌신하는 열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헌신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으면 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을 때 뭔 성령을 받았느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우리 명문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전국 장로회 모임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능하다. 이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를 한번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딱 헌신하고 정말 하나만 되면은 이 지역에도 노래하며 26년을 노래하며 왔던 세계적인 교회가 한번 설 수도 있겠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능력 충만 받읍시다. 은혜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 세계를 선교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명문교회를 사용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 예수여 나에게 오늘 저녁에도 지금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